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서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침이니이다. 23절. 왕이 보신즉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나무를 베고 멸하라. 뿌리에 부르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밀고 그것을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질질 등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배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한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눈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뿔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과 나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여,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부패해졌으므로 그 부패한 마음을 정화시키고 다스리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느부갓네살을 비유한 거대한 나무처럼 우리 안에 거대한 선악나무가 있다. 이걸 옛사람의 나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나무를 베어서 심판하고 거기에 있던 새들을 쫓아내고 짐승을 쫓아내서 왕의 권세를 꺾었다. 이런 성경의 구절처럼 우리에게 교만이 오면, 교만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그 옛사람의 나무, 선악나무를 베어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루터기만 달랑 남겨놓는다는 거야. 왜? 그루터기까지 버리면 그 영혼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 회개할 시간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7대만큼. 그 7대는 뭐 7년일 수도 있고 70년일 수도 있고 7시간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변덕이 심하고, 자기에게 뭐가 조금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교만을 떨고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5절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고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영광을 받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그분의 목표야.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어떤 영광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은
보나마나 거짓된 믿음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라야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자꾸만 사단이 유혹을 주고 사탄의 방해가 있는데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쪽으로 우리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신앙생활이라는 명분하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와 원수된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도 보면은 우리가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 왕이 있는데 둘 다 죄를 졌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 중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사울의 마음속에는 뭘 일이 있으면 항상 자신의 영광을 취해. 자신의 영광을 취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해. 우리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데 어떻게?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면 어떻게?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사무엘상 15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예.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뭘 이긴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야.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면 자기 자랑하는 거, 이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지나치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사울처럼 자기 기념비를 세운 걸 믿으시면 아멘. 항상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로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죠. 스가랴서 7장 6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6절을 보면 스가랴서 7장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예. 아주 하나님이 뜨끔뜨끔한 그 말씀을 하셔요. 1년에 5월과 7월에 70년 동안 금식을 했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금식을
하는 거를 참 보기 드뭅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이번 주에 3일 금식하는데 재정이 열리지 않아서 금식합니다. 다음 주에 일주일 금식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금식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해 가려고 금식은 많이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 저부터도 좀 부끄러운 얘기야. 그렇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해서 금식하는 것도 별로 없어. 올해 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식하는 것도 별로 없어.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야. 수백만 명이 5월달 7월달 무수하게 금식했는데 야 다 니들 뭐 해달라고 너를 왜 금식했지? 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금식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거예요. 우리에 대한 거예요. 우리에 대한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회개될 줄 믿습니다. 그 사울은 평생 자신의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늘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왜 다윗 사위가 조금만 잘해도 거기에 시기 질투가 나오고 마음이 불편해. 나보다 조금 잘 나가면 그냥 죽이고 싶어. 그게 사울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믿으시면 아멘. 사촌이 땅 사면 즐거워야 된다. 배가 아파. 이 한국 국민의 습성이야. 응? 그런데 다윗은 뭐야? 항상 하나님을 시편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많이 힘썼어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송.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을 에스겔서 28장 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에스겔 28장 2절. 그 두로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는데 이건 두로왕은 사실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라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 알지라도 너나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 문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삼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을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 살육을 당한 자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뭐야? 바로 왕이 너무너무 지혜도 많고 재물도 많고 금도 많고 해가지고 너무 교만해가지고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 이러다가 하나님 어떻게 했대요? 바다 가운데 그냥 빠뜨려 죽여버렸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두로왕처럼 교만하면 하나님은 화살을 준비해 칼을 준비하고 계시. 무서운 얘기죠? 예. 그래서 시편 115편 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은 하나님만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요? 항상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예. 사도 바울도 그가 율법주의 신앙에서 복음주의 신앙으로 이제 변화된 다음에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요. 갈라디아서 1장 2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기리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자매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워낙 고약했는데 못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야, 하나님 어떻게 저런 자가 저렇게 하나님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서울 시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서울만 아니고 경기도 다 그렇지. 소문났어, 전국으로. 집이 있어도, 집이 이렇게 상가가 있어도, 교회 하기 좋은 상가가 있어도, 이 교회를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왜? 개척교회 빌려줘서 제대로 임대료를 받는 꼴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열이면 9번 다 보증금 꿰고 나간다는 거야. 그게 뭐야? 한국 교회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야? 근데 얻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얻는 입장에서는, 왜 교회를 돈을 준다는데 안 주지, 임대 안 하지?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뭐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야. 알겠습니까? 야, 어떤 목사가 우리 건물에 와서 목회하더니 이 가게 들어있는 층층마다 장사가 다 잘 되고, 또 교회에서 새도 안 밀리고 꼬박꼬박 잘 주고, 그 교회가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새를 잘 주는지 몰라.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렇죠? 뭐 직접 전도를 안 하더라도. 근데 아이고, 그 교회 들어오더니 그런 목사님 얼마나 지질이 못 사는지, 새는 10달씩 밀리고 이제 보증금 까게 돼서 쫓겨나게 생겼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교회의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이익이 있고 권리가 있어도 그것을 내가 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이익이 있고 권리 문제가 첨예한 문제에 가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집사하고 내가 권사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완전히 망신살 수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좋지도 않은 일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막 사울왕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삶에서 속된 말로 멋진 막대기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은 어때요? 다니엘은 항상 느부갓네살 왕보다 밑에 부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높여주는데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낮춰주고 고생을 해. 왜 그래요? 다니엘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내가 지가 낮고 지식이 없고 보잘것 없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높임을 받는지 믿으시면 하면. 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대접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니엘서 아까 4장 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들에게 꿈을 구하여 가로되 작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왕에는 뭔가는 모르지만 거룩한 신, 더러운 신이 아니라 무당신은 더러운 신이야. 그래 안 그래? 부처신도 더러운 신이야. 모하메트도 더러운 신이야.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한 신인 걸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거룩한 신이십니다. 이 거룩한 신이 우리 속에 와 충만하게 있으면 왕들도 와서 무릎을 꿇는다. 믿습니까? 예.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뭐가 모질해서 그 부하한테 무릎을 꿇어요. 자기 밑에 있는 수많은 박사와 술객들이 아무리 꿈을 해석하려고 해도 못 해석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형으로 볼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비해서 권력이 낮은 자리에 있어.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 권력자라도 왕이라도 재벌이라도 무릎 꿇는지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거꾸로 됐어. 재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종들에게 와서 이 회사의 앞으로의 흥망성쇠 어떤 IT 제품을 어떻게 개발할 때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돼? 재벌들이 무당 점쟁이들한테 가서 1년에 복채를 5억 7억씩 냈고 점을 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들이 책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도 보면은 백악관에 우리나라는 뭐 지금 말썽이 많잖아. 뭐 풍수주의 뭐 이런 것 보사 같은 사람이 뭐 항상 청와대하고 연결됐다고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떳떳하게 주의 종이 딱 가서 말이야. 응? 모든 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딱 상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사님을 청와대에서 경호하면서 모시고 올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미국만 봐도요, 백악관에 출입하는 예언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에서 권면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그래 은혜를 줬지만 주의 종들이 실력이 없는 거야. 부끄러워야 돼, 사실. 부끄러워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라는 이방에서 온 이 소년이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다니엘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그 전자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떤 나라에만 있는 그 부속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기 위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다니엘이 주었던 이런 지혜와 명철과 계시와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말한 대로 안 됐으면 망신이죠. 근데 그대로 되자. 7년간 짐승처럼 쫓겨났다가 다시 복권하니까 야, 다니엘 말 안 들었다 큰일 나겠구나. 내 부하지만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그렇게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46편에는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을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나무가 무너짐이 있고 베어짐이 있고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사인을 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교만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내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굴 때렸다. 자기 죄진 거 알잖아요. 그죠? 물건을 훔쳤다. 알잖아, 본인이. 그렇죠? 화를 냈다. 자기가 알죠? 화낸 거. 응? 누구를 미워했다. 알잖아. 근데 이 교만이라는 거는 자기가 잘 모르는 거야. 이게 무서운 병이야. 교만의 죄의 특징은 자신이 교만한지를 모른다는 데 제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늘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응? 성경 말씀. 그리고 한번 교만해지면 이거를 이 교만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사건을 만나야 교만이 해결돼요. 예. 그래서 교만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응? 그게 뭐예요? 잠언서 16장 18절 따라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예. 교만한 마음이 뭐예요? 사람들이 뭘 권면을 해. 가까운 사람이 권면을 하는데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생각에 맞아.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자기 생각에 맞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만해서 그런가?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떨 때로 사람들이 나에게 좀 굉장히 무리한 짓을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굉장히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할 때 속에서 뭐가 뿜쩍뿜쩍 올라오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 바로 뭘 생각해야 돼?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예. 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 그 예수님을 보면 내가 예수님보다 높지 않은데, 예수님은 창조주인데도 이 땅에 와서 온갖 수모를 겪으셨는데, 나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피조물한테 받는 거 뭐 별거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도 안 되면 또 어떻게 돼? 말씀과 기도로 다스려야 된다. 왜? 우리의 혼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죄에 대한 명령력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 말씀 믿고 기도하고 말씀 믿고 기도하고 말씀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권사님 아멘. 예.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그래서 네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결국 7년 동안 짐승처럼 쫓겨다녀 고생을 했다. 이건 뭐는 우리도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전번에 그랬죠. 7대를 하나님의 손에서 놔버린다. 하나님의 손에 놔버린다는 것은 마귀의 손에 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 안에 간다는 거예요. 물론 마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그만큼 우리를 연단 가운데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대는 뭐예요? 7대는 주님이 나를 만지는 시간이에요. 연단시키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끝나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가.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왕노릇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성령 충만한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신심과 같이 자기를 신다. 자기를 신다는 것은 뭐냐? 내 옛사람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대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일하면 편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요, 주인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버릇을 들어가지고 네가 네 주인이 무슨 예수님이 주인이야. 네가 마음대로 해봐.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죄 짓는 것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세상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빠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제 세례 받아서 옷 입은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옛사람이 같이 죽었어요. 느부갓네살로 표현되던 그 큰 나무가 옛사람 나무가 죽었다니까. 이제 우리 안에는 뭐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나무만 남아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 사단이 와서 우리를 꼬드겨. 야, 너 보니까 아직도 혈기라는 나무가 왕성하고 가난이라는 저주라는 나무가 왕성하고, 응? 미움이라는 나무가 왕성한데 뭐야? 야, 쓸데없는 일 하지 마라.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내 옛사람 남은 자 죽었어. 나와 상관없어. 내 안에는 주님의 생명을 낳는 성령의 열매의 나무만 있고, 성령의 빛의 나무만 있고, 사랑의 나무만 있어.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에스겔서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믿으시면 아멘.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정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정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배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정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정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칠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리고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가 맺으리니 그 물이 성서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이 발목에 오는 사람, 무릎에 오는 사람, 가슴에 오는 사람, 그리고 그냥 물이 머리까지 닿아가지고 우리가 둥둥 떠내려갈 정도로 성령 충만함, 그때까지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최고 실력자 느부갓네살을 그가 교만함으로 낮추고 고통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다니엘은 뭐야?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왜? 다니엘에게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던 옛사람의 나무가 완전히 베어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나무만 남아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심어진 존재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생명나무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